네, 이제 계속해서 또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이제 땅을 덮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 이제 흑암이 온 땅을 덮는 이제 두 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딱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재앙이 진행되고 처음부터 지금 이제 아홉 번째까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따로 특별하게 구별을 하셔서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오늘날 이제 성도가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구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이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죠? 그냥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악하게 되면은, 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게 얼마나 심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바로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이 10가지 재앙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추해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죄와 타협을 이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사람의 결과물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가 죽는 것과 또 이제 10번째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출애굽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재앙들보다는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바로 앞에 나타나면은 죽인다고 한 다음에 이제 11장이 시작하는 건데, 여기 이제 1절하고 3절에서 이제 한글로는 표현이 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절하고 3절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부터 3절까지 모세가 몰랐던 것을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출애굽기 3장과 전에 출애굽기 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한번 돌아보고 한번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회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나온 이제 문장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었던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 3절은 예전을 생각하는 이제 회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내일 수술을 받아고 한다고 내일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쳤을 때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내 건강을 잘 챙겼을 걸. 그렇죠? 전에 이렇게 했었지. 아,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래를 앞두면서 전에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과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이제 모세도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렇죠? 10번째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재앙에는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이러한 이제 회고가 없었는데 다시 뒤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는데 왜 10번째 재앙이 앞서서는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0번째 재앙은 그 다시 예전을 생각해 볼 만큼 가장 큰 파괴력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고통을 이제 동반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뭐 불공평하셔서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바로의 고집과, 그렇죠, 순전한 바로의 교만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러 차례 수많은 재앙 동안 미리 하루 전날에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오는 이제 이 10번째 재앙도 정당하다는 것을 결국에는 모세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회고에서 저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번 재앙, 이제 곧 올 재앙이 끝나면은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 모든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과 모든 일어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건들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데 이런 그의 반대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성경책으로 10가지 재앙을 읽으니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이제 10.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계속되는 바로의 거절, 계속 10번씩이나 계속되는 수번이 계속되는 바로의 타협, 그리고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만 우리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상심을 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9번이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9번씩이나.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바로의 어떤 강팍함과 바로의 악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것 같은 현상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저희가 이 회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 게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임박했을 때 전에 하나님께서 전에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22절을 보면은 그 장면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처음 받은 장면인데 거기에서 나온 게 3장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많은 이제 물품을 가지고 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실제로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 왜 모세는 11장에 와서 과거를 회고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 은, 폐물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도 많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금과 은을 준다는 것을 모세가 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과 폐물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착취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수고를 다 보상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그게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은혜로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수고와 믿는 자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또 언젠가는 무조건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수고를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하루하루를 살다가 세상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God is fair. 그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3절에서 나온 회고는, 그리고 회고에서 나온 두 가지는 이제 더욱 출애굽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4절에서 8절은 그 회고가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과거를 생각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를 생각했다가 다시 이제 4절부터는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4절이고 6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또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미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처음으로 난 모든 것을 치셔서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귀족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생명에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또 반대로, 그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게 7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개는 그리고 그 동물들은 아주 자그마한 일이나 자그마한 소리가 나도 엄청나게 요란을 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소리를 짓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개를 키우면은 초인종만 띵동하고 올려도 엄청 짖고 엄청 난리를 치는데, 오늘 말씀에서 동물이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것이기 때문에 개들이 짖지 않고 이제 조용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전달한 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로 넘어가면은 장면이 다시 현재, 이제 1절에서 3절은 회고를 했다가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현재로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하고 10절은 다시 장면이 회고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 구절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고의 역할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로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보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그리고 그게 정답인데 바로는 그것을 무시했고 또 이곳에서는 무시했기 때문에 곧 재앙이 올 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끝마무리를 짓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두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이 규례에 따라서 최초의 유월절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1절하고 제가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유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볼 것은 얼마나 유월절이 중요한가, 그 유월절의 중요성인데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그러니까 New Year's로 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비벌 또는 니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달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때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에는 그 신년이 뉴이어가 우리처럼 1월 달이 아니라 9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9월에서 10월이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다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비벌을 1년의 시작으로 이제 정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달력을 다 사용했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년을 바꿀 정도로 유월절과 그 유월절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신년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그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두 번째 이제 5절하고 6절로 넘어가면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5절하고 6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아비벌 10일에는 그 10th day에는 흠이 없는 양이나 그 염소 수컷을 취한 다음에 4일 동안을 같이 살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는 14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 짐승을 잡고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속함입니다. 급함, 신속함.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주신 규례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밤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요즘에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출출하시면 뭐 야식을 먹기는 하지만 대부분 늦은 밤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뭐 밤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냥 후딱 빠르게 무언가를 먹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야식을 제외하고 밤에 지금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일이 곧 나타났다는 것,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곳에서는 출애굽이 임박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조리하는 과정입니다. 조리하는 과정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효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그 밀가루 반죽에 효소를 넣어가지고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빵이 이제 부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효소를 넣은 빵을 구우면은 빵이 더 맛있어요. 빵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그 누룩이 반죽에 퍼져서 빵이 부푸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효소가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 이제 그 양과 그 염소를 조리를 하는 방법을 보면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부위를 조금 잘라내서 맛있는 부위는 잘라내고 뭐 걷어내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불로 구우라고 하십니다. 토막을 내서 뭐 부위를 자르고 이 부위는 바비큐를 해 먹고 이 부위는 뭐 국으로 해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로 통으로. 왜냐하면 불로 굽게 되면은 다른 접시나 도구들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을 때 뭐 밥을 먹으면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가장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게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일부러 맛없는 쓴 나물을 먹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는 규례를 주십니다. 또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누가 신발을 신고 먹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편한 옷을 입고 먹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 음식이 남으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의 양이 많으면은 먹고 남겨뒀다가 내일, 그렇죠? 이때는 또 이제 밤이면은 날이 선선하니까 보존이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남겨뒀다가 내일 아침에 먹는 것이 상식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기지 말고 싹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급함이 있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그 규례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려는 것이 유월절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비록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고 죽음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일부러 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아까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 피를 7절에서 나온 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잡은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앞에 보면은 우슬초를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10번째 재앙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13절에서 나와 있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죽음의 사자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고 패스 오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의 모든 맞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죽음을 넘어갔겠습니까? 이게 피 자체에 무슨 힘이나 마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을 순종하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월절을 생각하고 피를 생각하고 어린 양을 생각하고 죽음을 넘어간 것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너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100%, 200%, 300%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 양과 유월절은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를 통해서 성도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얼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내 삶의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었던 길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죽음이라는 재앙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했을 때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죽음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과 순종이 답이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넘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규례입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한번 넘어가서 18절,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규례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월절은 아비벌 10일에 시작해서 10에 시작해서 14일 날 14에 끝나면은, 무교절은 바로 그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4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연달아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두 개의 다른 절기가 맞는데 바로 연달아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의 절기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는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기 16절하고 17절을 보면,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을 하고, 또 효소가 없는 맛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얼마나 급히 나아가 출애굽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반죽을 누룩을 통해서 부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반죽을 가만히 그 밖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 아니라 집 안에 그냥 집 안에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공기가 닿도록. 그렇게 되면은 공기에서 이제 떠다니는 아주 작은 그 효소 입자들이 반죽에 들어가서 부풀고 그렇게 해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평상시에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교절에나 그 유월절에는 효소나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도 만약에 그런 아주 자그마한 입자를 통해서도 반죽이 누룩 때문에 부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여나 실수로 반죽이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까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실수로 어길까봐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 때가 되면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하고 누룩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만한 누룩이 혹시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처럼 그것을 샅샅이 찾아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마지막 재앙과 두 가지의 절기는 딱 한 가지를 강력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 짓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새 하루를 사실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심으로써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출애굽기 말씀을 읽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누룩이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오니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몸이 아프시고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시는 모든 것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